네, 할렐루야. 오후에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액추29 비전 빌리지, 특별히 양지 온누리교회 부임한 지 만 2년이 돼가네요. 작년에 왔으니까 한 해를 보내고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동역함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H29 비전 빌리지에 함께하는 모든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한 달 동안 3부 예배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강의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정말 H29의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또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기적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우리 교회 표를 다들 아시죠?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매해 표를 통해서 그 한 해의 교회 방향과 나아갈 비전을 선포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표를 다 한 번씩 다 살펴봤습니다. 쭉 표를 보는데요, 정말 주옥과 같은 표들이 질비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제 심장을 뛰게 하는 한 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9년의 표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면 이 걱정과 근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인생은 소망을 찾아가게 되고,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은 어둠을 박차고 나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인생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실 말씀 행전인 동시에 성령의 행전, 이 사도의 행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첫 날부터 오늘 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0일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올해는 1년 365일 동안 성경을 같이 차근차근 읽어가는 거죠. 작년에 사실 저희가 40일 새벽 기도를 준비했다가 90일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을 읽고 서로 통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보태서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 말씀을 쓸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365일 동안 성경 통독도 하시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의 권별로 나누어져 있는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역사를 직접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방금 전에 이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떠서 뒤돌아서면 까마득히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험.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것은요, 오래 기억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잊혀져도 기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무엇을 기록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아픈 자, 누운 자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셨던 이 성령의 역사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력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올 한해 같이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지원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찬찬히 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학업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의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뼈대인 비전이 무엇이죠? 액츠 29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밖에 보면요, 액츠 29 비전 빌리지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같이 써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상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사명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서 선포해 보시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 청년부를 8년 6개월 섬겼고요, 양자 캠퍼스에서 2년 반, 총 11년의 사역을 마치고 양지 캠퍼스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양재를 11년 동안 섬길 때 항상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이 늦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찬찬히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기도 가운데 기대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기도로 풀어낼 때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놀랐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도 내려놨고 자신의 생업도 내려놨고 삶의 백그라운드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삶을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겠죠. 마음에 두렵고 좌절감과 낙심과 어두움에 가득 차서 서로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당장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 장소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건네신 말씀이 오늘 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먼저 발동되는 것은 경험이죠. 이성입니다. 지식이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도전하려고 했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를요,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기로 내 인생을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인생을 올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기에 막막함 가운데 이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경지 원래로 아무리 따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는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시며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예배보다 앞서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저는 올 2022년의 한 해가
이런 믿음의 한 해, 순종의 한 해, 인내와 기다림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올해 이제 1월에 산부 예배 설교를 하라라는 이제 책임을 받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건물에 적혀있는 엑지29 비전 빌리지라는 문구를 자기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곳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장소가 아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런 마음을 제 안에 부릴 듯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한 이틀 정도 장대비가 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계속해서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비가 내리는 중간에 신방을 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와이퍼를 가장 강한 속도로 해놓고 천천히 저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찬송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혹시 이 자리에 이제 20대이신 우리 대학 청년부가 계시다면 이 찬양을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 한 10년 전쯤에 이 찬양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 오늘 좀 되네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아주 짧지만요,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운전을 하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나님, 이 비가 그냥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견인하는 성령의 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비전이 떠오르게 하시고, 묶여있어 내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그 길이 버겁지가 않더라고요. 차가 막혀도, 속도가 늦어도요, 때로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결코 그 시간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제 마음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답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들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세요. 아니, 들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 끝없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담감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막지 않고 가리지 않고 두려움과 어둠의 마음으로 쭈뼛쭈뼛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저하게 될까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대로 하면 안 될 텐데, 부담스러운데, 어려운데, 나만 손해 같은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여간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안 되고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심각해지면 어때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불편함입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함정에 머물러서 발목이 잡힌 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바라며 구하는 이들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불편함.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거룩한 불편함. 여러분, 저는 이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들고 오는 거 불편합니다. 자매님들 백에 아름답게 오고 싶지만 성경을 탁 넣고 온다는 게 도전일 거예요. 형제님들 거추장스럽게 아무것도 가져오고 싶지 않은데 성경을 들고 와야 된다는 게 도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불편함이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이 지켜나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다들 타고 계시죠?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도전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아들이 잊지 못하도록 제가 그 영상을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어요. 불과 이 1m를 나가지 못해서 아빠 뒤에 저 잡고 있죠? 계속 저희가 뒤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페달을 밟아. 앞을 봐.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 놀랍게도 반복된 훈련과 도전 앞에 저희 아들이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m 앞을 나아가기가 어려웠는데요, 10m, 100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가 붙으면 이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다른 박질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는 속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 삶 속에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못 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이 기다리는 게요, 천년 만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빨리 알고 싶고 빨리 답을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조급해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건넸죠. 놀랍게도 예수님도 되받아치시며 단호하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조금 더 도전적인 얘기로 이들의 인생을 좀 끌어주셨으면 제자들 마음도 힘이 나고 당차게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과정이 생략한 채 결과에만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라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냥 앞만 보고 내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함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 다들 다짐합니다. 올 한 해 다이어트를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책 많이 읽어야지. 책을 펴고 열심히 독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 다짐과 결단과는 다르게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몸짱 사진을 보면 막 도전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먹을 걸 줄이고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면서 얼마나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다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작심삼일이 되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한 분야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요할 정도로 성실하고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정확하죠. 정직하기를 넘어서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허락하신 걸 꾸준히 지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용식 작가라는 분이 쓰신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좌충우돌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라.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반짝 빛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꾸준히 오래 빛나기는 어려운 법이죠. 우리가 올림픽 시즌이 되면 모두가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며 열광합니다. 박수를 보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메달 뒤에 숨겨져 있는 땀과 눈물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그들은 꾸준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빛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꾸준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성령행전. 근데 왜 성령행전이라고 이 책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되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며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 속에 여러분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증인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올 한 해 쭉 해 나갈 건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있죠. 어디죠? 족보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쭉 통독하시다가 창세기부터 위기에 봉착해요. 4장 가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어떤 또 족보를 갖고 있는지 5장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10장으로 좀 위기를 극복하나 했더니 노아의 족보가 나오다가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애따 모르겠다, 구약을 넘어가서 신약이나 가자. 근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지만 낳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낳음을 통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세워주신 것 가운데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요, 나라를 모아서 민족을 만드셨고, 그 민족은 열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에는 영적인 낳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낳았어요. 그 바울은 믿음에 고동치는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낳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낳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 계속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쓰여져 내려갈 거예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장해제가 된 채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죠. 다 삶을 포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흰옷 입은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다시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더 이상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꿈꾸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기대를 넘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번 이 말씀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삶의 모든 허무한 세월이 지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액치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삶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곡 찬양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